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일이 있어서 한 주 쉬고 오늘 다시 서게 됐는데 딱 저번 주 한 주 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서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제가 생각을 하면 이 가사를 보고 참 이 가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대면이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소용없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가세.
네, 저희 다음으로 무드드릴이 신나게 찬양 드릴게요. 주
저번 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돼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아침부터 일어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달력을 보니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니 어느덧 해는 지고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고등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빠른 세월 가운데에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 많은 공부들,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침체되어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4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간 이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혹시 요즘도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에서 식물을 화분에다가 주는 그렇게 식물을 화분에다가 키우는 그런 걸 하나요? 네, 저희 때는 저 초등학교 때는 문방구에서 이제 화분이랑 씨앗들을 따로 팔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교실 창가에다가 잘 이렇게 햇빛 잘 받게 진열해 놓고 각자의 이름을 써서 한 학기 동안 키우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저 이제 당시에 뭔가 어린 마음에 조금 특이한 식물을 뭔가 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이한 씨를 사려고 했는데 씨를 파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것들은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쉽게 키우려면 다른 것보다 강낭콩을 사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물을 어떻게 보면 결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 키우기 할 때마다 이제 강낭콩으로 저는 주로 하곤 했었습니다. 쑥쑥 이제 자라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제 괜히 친구들이랑 같이 반에서 진열하다 보니까 괜히 경쟁심에 친구들 것보다 내 화분이 내 식물이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놓고 또 씨를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씨를 파시는 분이 이 강낭콩이 다른 것보다 더 키우기 쉽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 강낭콩을 키우는 것을 성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싹이 조금 올라오면 얼마 되지 않아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남들 물 줄 때 물 잘 주고 또 햇빛도 잘 받았는데 흙이 문제였던 건지 매번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부푼 기대로 시작했다가 항상 실망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이 대부분의 친구들의 화분을 보니까 그 친구들의 식물은 쑥쑥 자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게 초등학교 때 좀 안타깝지만 반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토마토를 키우고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물 주고 정성스럽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되게 못된 애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몰래 토마토 화분에다가 침을 뱉기도 하고 또 토마토 화분에다가 우유를 붓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제를 가져가서 세제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토마토가 편식을 안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받아 먹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쑥쑥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이 토마토가 맺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그 세제까지 뿌린 토마토도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런 토마토도 자라는데 왜 내 강낭콩은 안 자랄까 하는 왜 내 강낭콩에는 결실이 없을까 하는 그런 큰 실망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렇게 식물 같은 거를 전혀 키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화분에 씨를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아마도 저와 같이 그 씨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만약 그 씨가 때가 되었는데 이제 결실이 보일 때가 되었는데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저와 같이 실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듯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나무를 심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는 나무 자체만 보면 어때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볼품없고 정말 가치 없는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닌 우리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심어 두셨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귀한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고 포도나무가 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 포도나무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나무였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가 심었습니다. 별 가치 없는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어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포도원 땅에 심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 자체는 죄로 인해서 이미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귀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마치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나무인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우리라는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나무는 뭐 포도나무냐 무화과 나무냐가 아닙니다. 품종이 좋은 나무 그게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 가치 없는 우리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좋은 땅에 심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나무의 모습,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화분을 보고 실망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좋은 땅에 심어 두셨는데 때가 되어도 우리에게 열매 맺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도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네. 여기서 육체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육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을 죄에 속한 사람, 네, 그렇게 같은 표현인 것이죠. 즉 죄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그렇다면 행하는 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정말 안타깝지만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없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시기와 분냄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나요? 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절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완전한 그 오래 참음의 모습, 이런 모습,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까지는 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모습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단 하나의 모습도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스스로 실망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쉽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좌절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언제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온전하게 맺을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선 이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육체의 일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즉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한 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단 한 가지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한 가지 열매만 맺으면 그 열매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9가지 모습들이 모두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것,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나요? 네. 말로서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면, 그 한 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에게 앞서 말한 오늘 본문의 9가지 모습들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 역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란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린 분명히 본질적으로 어때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죠. 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본문에서 나오는 죄에 속한 사람과 같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갈 사람들과 같이 이 육체의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가슴은 아파하되 실망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의 멋있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은 죄에 속했던 과거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게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속했던 그 자신의 상태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주셔서 자기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 안에 죄에 속한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멋있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바울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육체의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육체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인가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슷하죠. 하지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옵니다. 못 박혔다. 네, 수동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능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속해 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수동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속하게 된 내가
나한테 여전히 나타나는 그 정욕과 탐심은 내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자신의 죄된 모습들, 이 육체의 일들 때문에 가슴은 아파했지만 탄식했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정욕과 탐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하나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못 박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역시 정욕과 탐심을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앞선 선배들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우리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우상,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쟁과 시기라면 그 모든 것들을 못 박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분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나태함, 분노, 친구들을 험담하는 것, 또한 음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능동적으로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을 없애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는 그 육체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십자가에 못 박아감으로 이 과정과 또 시간이 지나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령의 단 하나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들로 열거된 이 모습들을 되게 길게 열거되었죠. 이걸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요약이 됩니다. 반대로 또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뭐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요약이 됩니다. 즉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 모습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오늘 이 9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남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또다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소욕과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정욕과 싸워주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 과정과 시간이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과 시간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단 하나의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9가지 모습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증언되는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두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우리한테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인데 마치 육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좌절되고 실망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십자가에 하나님을 위해서 못 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저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요, 저희가 이제 또 하반기에 학습세례 입교 대상자들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저희 고등부는 이 상반기 때 웬만하면 다 끝냈을 거예요. 끝냈는데 이제 혹시 친구 따라서 새로 교회 온 현웅이라던가 또 낙원이라는 낙원 고3 친구, 우리 낙원이, 예, 혹시 이제 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랑 입교를 받았으면 저한테 말해주시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도 저한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누락된 친구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신방할 때마다 애들이랑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사진을 한 장씩은 꼭 찍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난 친구들한테 좀 자극을 주고자 다음 주에 한번 사진들을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예, 재밌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예, 부담 없이 저한테 그냥 연락 먼저 안 해주시면은 제가 하는 연락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시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 고민거리 털어놓는 시간, 그런 기도 제목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게, 네, 원래는 정상적인 거죠. 네, 헌금 하실 분들은 저한테 꼭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중에 또 연락할 텐데 꼭 받아서 함께 아직 신방 못한 친구들은 같이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